복음은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와 생각이 맞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도 아주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었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조차도, 교회는 그런 말씀 가르치잖아, 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예,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자, 옆에 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때로는 내 정말 사랑하는 아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도요, 정말로 미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키우는, 돌보고 있는 그 자녀들도요, 어떨 때는요, 너무 사랑스럽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원수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라고 그 경계를 넓혀주셨어요. 네. 복음은 사랑의 경계를 넓혀줍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그냥 나온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 율법이 받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이 범위가 점점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랍비 전통에 의하면요. 이 이웃의 개념이요. 나와 같은 피부색, 같은 혈통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같은 민족의 사람들만 내 이웃인 거예요. 내 이웃인 거예요. 더 나아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내 이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웃의 개념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같은 한국 사람들, 내 이웃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은요, 좀 그런 마음이 조금 덜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면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나 예수님 안 믿는다. 나 교회 끊었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런 사람 만나면은 이웃이 아니라, 저분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다. 예, 전도한 대상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이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수라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좋은 사람들, 나와 같은 민족, 같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에게 좋은 이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랑하는 것도요, 구분해서 사랑했어요.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 사랑하는 거고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 사랑하는 거고요. 같은 민족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들어오면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있으면은 사랑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은 대체로 나에게 편한 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 원수라는 것은 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 모르는 분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 보면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사랑을 느끼는 거는 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친구와의 그런 우정, 사랑은요,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뭔가 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똑같이 사랑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정. 뭔가 상대방을 봤을 때 어떤 이성적인 끌림이 있을 때 우리는 에로스와 같은 사랑을 느끼고요. 친구와에도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얘는 너무나 좋은 친구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에 그거는 친구 사이의 우정으로 이렇게 변하고 또 가족 가운데에서도 그냥 뭐 결혼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내 자녀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아내가 너무나 고생하는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비록 사춘기를 지나고 있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 짠한 마음들이 들 때. 그럼 다 그게 우리 어디서 일어나는 사랑의 방식입니까?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우리는 자주 헷갈려 해요. 아니면은 어쩌면 자주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은 내 마음이 움직여야지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내가 사랑이 식었나?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네. 그 뭐예요?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사랑하지 않는다. 내 사랑을 찾아 떠나야겠다. 너무나 이런 선택을 우리는 쉽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랑이 이게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최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의 사랑과 이 아가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요.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의지. 그 의지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사춘기의 자녀들 또는 다 성장한 자녀들을 봤을 때에 부모님들이 때로는 제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부모가?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자식을 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 아내를, 저 아들을, 저 딸을 사랑해야지. 부모는 이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이 부모가 자녀에게만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아빠를 보면은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우리 아버지 너무 고생하신다, 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고요. 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을 못하는 우린데,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요? 네.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의지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예뻐 보이지 않아도요, 그냥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디트리히트 보네퍼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수 사랑은 제자가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자리. 여러분, 이제 좀 이 말이 좀 어떻게 다르게 와 닿으세요? 순종의 자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왜 순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시작되는 그 의지가 필요하기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의지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이름도 듣기 싫고 생각도 하기도 또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 행동, 태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 시도는 해요. 네.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참으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몇 번 시도는 합니다. 그러나 안 되면 포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쓰셨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 문법에 보면 현재 명령형, 현재 계속해서 every single day 해야 하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명령이죠. 네, 힘든 명령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들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니. 무슨 말입니까? 저거 딱 봤는데 내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나와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걸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또 잠언에 보면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말을 우리가 처음 듣지는 않았는데, 물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 마음에 지금 내 감정을 막 흔들어 놓는 사람에게 잘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잘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정으로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그의 손해를 입더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필요 앞에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는 그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 갚아야죠. 드라마나 사극에 보면은 그런 대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원수, 가문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래서 원수를 갚죠. 근데 그 다음 세대 가면요, 또 이 사람이 힘이 키워지면요, 또 아버지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 계속 이게 돌고 도는 이 사이클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돌리라, 돌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내가 갚아줄게. 너 심판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소가 길을 잃어도, 원수가 무언가를 잘못해도, 원수가 배고파도 구출려 있어도 먹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 단순히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어디 없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이 손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면요, 제 마음이 막 지금 무너집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영혼이, 저 사람의 삶이 잘 되길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정말 가정 안에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보일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것이 나에게 주는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원수와도 같이 피해를 끼치고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 사람을 잘 되기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단순히 거부가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그것을 말씀하지 그런 걸 말씀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지파가 나타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가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그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받은 데서 끝나지가 않아야 돼요. 받은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이 또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는 인상 팍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정말로 잘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로터리 1등 맞았다고 합시다. 근데 나는 이거 안 맞았으면 좋겠어. 이거 맞으면 완전 인생 망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세요? 안 맞아봐서 모르시는 표정이네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요, 다 같이 기뻐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승진을 했어요. 또 어디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온 가족 기뻐합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그 기쁨은 우리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공동체 안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눌 통로, 나누어질 곳이 없어지고 내 안에 갇혀 있으면요. 우리는 고여 있고 썩게 되는. 내 마음에 비교와 원망, 한숨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가정 안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너무나 기쁘고 막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너무 힘들어 막. 집에 와서 막 찬물 벌컥벌컥 마시고 싶고, 예? 뭔가 기빨린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집에 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다 이렇게 서로 흘러보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성경에 보면요. 그 만족과 욕심은 끝이 없는 모습이 나와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요, 그것은 고여있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100만 불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하는데 100만 불 있으면 여러분 과연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은 제가 장담합니다. 100만 불 없으신 분이에요. 100만 불 있으면은 10만 불만 있어도, 아이고, 10만, 5만 불만 있어도 당장에 만족할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들 집에서 훌륭하게 서포트 해주셔서 강남에 다 집 한 채씩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미국에 정착하시러 오실 때에,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유학 가는데, 뭐 이민 가는데, 아빠가 집 하나 팔아가지고 갈 테니까 마음껏 해. 이렇게 오신 분 계세요? 네. 다른 교회는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런 분 안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우리 시작은요, 어려웠어요. 네. 어떤 분들은 돈 100불, 200불 들고 미국에 오신 분도 계시고, 이민 가방 하나 들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돌아보세요.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미래도 불투명한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5만 불만 있었어도. 5만 불만, 만 불만 있어도 좋겠다. 계속 우리는 부족해,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오히려 풍족하다 못해 차고 넘치는데요. 우리는 항상 부족해, 부족해. 이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걸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우리 아들을 위해, 우리 딸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실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재물이 흘러가도록 공동체 안에 흘러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러가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재물이 얻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얻으면 누가 좋아요? 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네. 그거 벌어서 뭐 합니까? 네. 아, 난 이거 죽을 때까지 안 갖고 갈 거야.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가잖아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흘러가다가 가정 안에서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요,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요, 그 재물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또 교회가 해야 될 구제하는 일에 그 재물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기쁨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기쁨이 흘러가야 돼요.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고여 있으면요, 어느 순간 이걸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구원이 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나 전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 기쁨을 흘려보내야지. 그게 무슨 삶이에요? 전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가 너무나 뒤바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되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게 들어온 미움과 저주를 다시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원수를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저주의 통로에서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그 이유는요, 원수가 변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가장 먼저 변합니까? 내가 변해요, 내가. 여러분, 매일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대부분 들려주신대요. 너는 잘하고 있냐?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러시대요. 우리는 보통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좀 정리되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음이 정리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의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은혜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은 우리의 삶,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부모된 자로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가 너를 자격 없을 때 사랑했다? 감정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기억하시며 우리도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쌀 때에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 나의 눈에는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뜻과 모든 것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내 이웃을 좁혀왔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원수된 자들과도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여있는 또 원망과 비교의 한숨이 우리의 배우자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집안 전체에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우리의 삶이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사랑했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지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받은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